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당나라 시인 동방규가 읊었다고 하는 봄이 왔지만 봄은 아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시구처럼 2022년에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듯합니다. 국제 정치와 경제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더 어렵게 맞이할 것이라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비록 예적보다 적은 양이 쥐어질지라도 마음은 더 넓고 더 깊어져서 예전의 어떤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요, 고난 속에서 꽃피우는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배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내면화도 깊어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문명 이렇게 이야기 썼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과 때에도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자의 성경 해석은 매우 특별해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든지 아니면 지나쳐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매우 잘 살핀 다음에 새로운 시각을 보게 해줍니다. 제게는 그런 것 때문에 본 교과서하고요, 창세기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에 쉬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교과서는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마음에 담아둘 만한 몇몇 장면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가인이 남겨준 유산이 있다고요? 그렇죠. 가인이 남겨준 유산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결말을 우리가 이끄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자, 그 부정적인 결말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 따라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매우 평범한 듯 보이죠? 선을 행하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점잖은 충고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자주 듣지 못하는 표현법이네요.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 이건 어떤 관용구일 텐데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죄가 문 앞에서 계속해서 웅크리고 있다. 그렇게 하면 쉽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성경책을 펴놓고 비교하는 중에 지금처럼 해석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책이 몇 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들 속에서 힌트를 삼아서 죄가 문 앞에서 계속 웅크리고 있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동을 할 것 같으면 나와 같이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는 말씀이요.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읽으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에 주어진 교화의 배경을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제3과를 공부하면서 배경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교과를 이끄는 주제는요.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인간 운명에 대한 예언,
그것이 4장,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4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가인의 탄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부부가 그 아들에게 가졌던 기대가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이것은 3장에 대한 성취이고 성취의 모습이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보여주죠. 설명해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3장과 4장은 죄에 대한 묘사가 땅에 대한 저주가 그리고 추방이 동일한 주제가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3장의 하나님의 예언이 4장에서 성취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은요, 가인 사건 외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첫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그들이 일군, 가인의 후손들이 일군 세속 문명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에 또 반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명, 그 문명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 의해서 끊겨진 그 대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계승하시는지 그런 문제들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 이것은 예언과 성취이고 3장과 4장의 주제의 유사성, 그리고 아들의 탄생, 그리고 저주의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들의 탄생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아들이겠죠. 그래서 셋에 대한 이야기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5일 동안의 매일의 주제가 그렇죠. 가인과 아벨, 두 종류의 재물, 범죄,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사람의 악함, 이렇게 5주제가 있는데요.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다시 재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지만 매일의 제목을 보면 공부하는 주제와 이야기의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건 서론부로 쓰기 좋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요. 월, 화, 수는 두 종류의 재물, 범죄,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이것은 본론이구나. 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인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삶의 어떠한 형벌들, 이야기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가서는 사람의 악함을 이야기하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대안을 볼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분해 놓은 그 방법에 의해서 일단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이해 속에서 일요일 날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1절 2절은 상당히 유명하죠. 우리가 거의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하는 바는 가인과 아벨이 대비가 돼요. 그렇죠?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비되는 두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그 이후에 보이는데요.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너무 두 아들이 다르군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이들 키울 때 잘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이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첫째하고 둘째하고 성격이 다른지요. 그런 아들과 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가인을 낳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ISV라고 하는 성경책에는 가인을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아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ISV에는 이는 여호와라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여호와이다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가인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참 여호와, 신이신 여호와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영어 성경책이 그렇게 써놓은 이유는 부부의 기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아, 그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앞서가는, 우리를 이끌 여호와이다. 그만큼 기대주의다. 이런 식으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격찬, 첫 아들에 대한 격찬 기대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뭐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어 성경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석 맞는데요. 근데 ISV만큼은 더 큰 과장된 표현법으로 이는 여호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과장법이긴 하지만 마지인 가인, 첫 번째 아이인 가인에 대한 두 부부의 기대는 거의 숭배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의 탄생에 대해서는 단지 낳았더라 이렇게만 쓰는데 가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키울 때도 그렇게 숭배하는 듯이 키우지 않았는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귀한 아이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요, 귀한 것을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헛된 아들, 아벨, 그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도서에 에벨이라고 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 헛됨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과 하와의 그 어떤 기대와 또한 관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여줬던 조상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첫 아들을 가인, 두 번째 아들을 아벨,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한 기대가 컸고 또 이 두 아들이 그런 속에서 자라나고 성격도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갖고 있는 그들 자신의 특성 또 어떤 자격도 달라졌습니다. 월요일이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두 아들의 성장이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땅을 경작하는 자 했을 때 영어 성경책에 많은 영어 성경책에 워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워커, 일하는 사람,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사람. 가인이 그랬군요. 근데 아벨은요, 양을 지키는 자, 키퍼였습니다. 단지 이 버드나무를 가지를 깎아서 풀피를 만들어서 필이나 불고 있는 그러한 아벨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소산물에 대해서 가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벨은 단순하게 지키는 사람. 가인은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요. 아벨은 자신이 일하지 않더라도 양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내려놓으신 순리에 의해서 새끼를 낳고 풀을 뜯고 소화를 시키고 자신들이 잠자리를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벨이 쉽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열매를 제물로 바치는 그 입장에서의 가인의 마음은 정말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땀이 새겨져 있잖아요.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피와 기름을 드렸다? 네.
실제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가 더 큰 노력을 들였는가라고 생각하면 가인의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땅의 열매, 소산들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있네요. 가인은 내가 경작한 것에 대한 수고이다. 이것은 땀이다. 이것은 비 올 때 비를 맞아가면서 바람 불 때 바람을 피해가면서 햇볕이 내리쬐을 때 그것들을 다 맞아가면서 했던 그 수고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테고요. 아벨은 단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고 이제 지켰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니까 아벨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 조금 심리적인 기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가 또 그 억척스러운 땅에서 경작을 하고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또 어떤 면에서 살펴봐야 되냐 하면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유별나더라고요. 관심은 유별나더라고요. 저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를 한번 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와 셋째는 아버님에게도 어머님에게도 혼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부모가 그렇게 대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대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음직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요일 날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일이 벌어진 그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근본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나는 불공정한 일의 피해자야. 아벨, 그 동생은 내가 정말이지 동생이지만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나. 결국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과 아벨에 대한 분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그 씩씩거리고 있는 가인에게 어찌미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시는 분이신데도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까닭이 분명하겠죠? 너의 대답을 듣고 싶다. 너는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래? 하면서 가인에게 고백을 요청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나는 안 돼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치 가인이 그러한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는 어찌 미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물이 생겼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만이 그 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거라.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선을 행하거라. 두 번째요. 내가 악에 졌지만 이제는 그 악, 그 죄, 그것을 내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죄를 다스리는 것은 다른 데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요, 구원의 이야기를 가득가득 배웁니다.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 이게 제2과와 제3과에서 지금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소중하게 배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시지 않았었나요? 창세기에는 왜 그렇게 형제들의 난이 많지?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3과 가인과 아벨의 대결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넘어가면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가면 그 후손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결, 야곱과 에서의 대결, 요셉과 열 형제와의 대결. 사실 창세기는 형제들의 난이 가득한 책입니다. 에덴 동산을 나온 다음서부터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 형제들의 난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 형제들의 난은 어떤 의미고 어떤 과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가 진행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드리는 겁니다. 형제들의 난으로 가득 찬 책이 창세기이다. 그럼 그렇게 형제들의 난이 가득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과정으로 그 일들이 풀어지는가? 잠시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수요일날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단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그것은 아담에게 묻던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 어디라고 하는 장소가 그 물음이 아담에게서 가인에게로 넘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잘 모를 때 드디어 인간에게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어디에서 있었던 일들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좌표가 늘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쯤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십니다. 물어보시고 나서는 무엇을 했는지 가인의 소리를 들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던 그 사실 자체를 공개하십니다. 가인이 다른 변명을 못하게, 또다시 다른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핏소리가 땅에서 난다고 먼저 공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이 셋째 질문이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가인이 받을 형벌이 무엇인지 제시가 되고요. 땅속에서 아벨이 소리 지르고 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 그 땅속에 있는 아벨의
그 아벨 때문에, 피 흘린 아벨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또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선고가 있은 후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깨우지만 이미 때는 지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 죄인의 최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듯 하는데 그 울부짖음 안에 후회와 그다음에 어떤 한탄이 가득한데 그 후회와 한탄이 가득한 것이 자기의 죄에 대한 후회와 한탄이 아니라 자기가 받을 형벌에 대한 후회와 한탄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네, 이렇게 해서 가인의 형벌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의 살아감의 두려움. 당연히 두렵습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은 참 가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감이 돼 가는데요. 이쯤에서 또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긴 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길게 가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인이 변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인이 후회하고 이런 긴 대화가 계속되는데 그 중에서 전반부에는 가인이 하나님께 막 저항을 해요. 하나님이 가인이 받을 형벌을 선언하시고 그런데 후반부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가인은 스스로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선언이 있어요. 막 가인이 괴로워하고 이제는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있어요.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남겨두고서 목요일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인이 4장 16절서부터 쭉 되는데요. 가인이 이제 후손들을 남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목요일 날 대비가 되는데요. 이 성경 구절 속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살았던 방식이 이제 조금 조명이 되죠. 족보 속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가인은 성을 쌓고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줘요. 에녹성이다. 그리고 가인의 5대 손이 되는 라멕은 세상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취합니다. 이 라멕은 일부 다처에만 어떠한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또 변명하는데 라멕은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가인에게는 벌이 얼마인데 내게는 77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랑을 하다니요. 그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멕의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요. 세 아들 다 훌륭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갈 때쯤 돼서 셋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네요.
셋. 셋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쓰였거든요. 원복음에 쓰였는데 거기 아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셋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인데요. 어쨌든 셋은 그 탄생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동침하게 하셨다. 다시. 그 다음에 죽인 아벨 대신에, 그 다음에 다른 씨. 이렇게 특별한 단어들을 쓰면서 셋의 탄생을 어떤 의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로 끌고 가십니다. 맞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주류가 되는, 문명 세계의 주류가 되는,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나가는, 아담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하나의 또 다른 흐름을 만드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셋의 탄생입니다. 이 목요일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면 여기에 성을 쌓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성을 쌓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람에게 후손들 중에서 세 아들이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 예술의 조상이 되었고, 제철 기계업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성을 쌓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틴어로는 키위타스라고 합니다. 키위타스. 그 키위타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영어 시빌, 시빅, 시민의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티라고 하는 도시의, 도시,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을 쌓다, 시티. 그 시티의 기본적인 어원을 찾아가면 키위타스이다, 라틴어이다. 그 라틴어 키위타스에서 시빌, 시빅이 나왔고, 더 나아가서 가장 커다란 파생어로서 civilization, 문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문명 세계를 이루더라,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람에게 아들들 중에서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과 가인은 구리와 쇠를 만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가축을 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구리와 쇠를 사용해서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또 배워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녹록해졌기 때문에 수금과 퉁소로서 그들이 쉼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문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의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이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문명으로 이끌어 가지고 있고, 지금 세상이 이끌리는 것을 현대 문명, 이렇게 또 과학 문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공동체의 삶과 정신과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는 말이 문명입니다. 근데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도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만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에 곧바로 람에게 성을 쌓고, 가인이 아벨 성을 쌓고, 그 아벨 성의 후예인 라멕이 이렇게 새로운 문명 세계, 세상적인 문명 세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역사는 세속 문명과 하늘의 문명 사이의 충돌, 그 충돌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문명들이 가득한데요. 에덴에서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문명, 에덴 문명, 에녹의 성에서 이루어졌던 에녹 문명, 신할과 바벨탑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신할 문명,
그리고 직접 성경책에 나오면서 세상 역사에도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헤브라이즘 문명, 애굽 문명, 이렇게 문명에 대한 얘기가 6개나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문제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사는 것도요, 이것은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우리가 체득하고 몸에 익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속 문명과 우리의 문명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명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라고 배우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배움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이 창세기 교과를 하면서 이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록 교과책에 이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진 않지만 교과가 다루는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문명 간의 충돌이다, 세속 문명과 하나님 문명의 충돌이다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조명을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 두 문명이 있습니다. 세속 문명과 하나님의 문명이요. 자, 이제 금요일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부조와 선지자 86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매일의 교제를 나누었음을 의미한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일렀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도 일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문명의 대표자로 설 만한 에녹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닙니다. 하늘로 승천한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그 에녹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기 문제를 과정이 지나가면서 세 곳에서 드렸는데요. 이 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이 질문들에 대한 약간의 자료를 유튜브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제 3과 댓글로서 제가 제안해 놓은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